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이 예물과 기도와 간절한 간구와 또 아버지 찬양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또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잔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놈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밀라나 그 성경 곡이 있는데 가져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날로 잘 발전할 겁니다.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하나하나 잘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여기 또 성경 여기 오늘 비치니 안 비춰졌어. 이게 여기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경 능통. 러시아 분들은 우리 레나 전도사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mighty라고 되어 있다. 나오지? 사도행전 18장에 그거를 꼭 이렇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경 능통. 네, 앞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호를 외치고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내 영혼에 대한 것을 명령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재민이 조금 더 올려, 조금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또 우리 셀처치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셀처치가 그룹이 자꾸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전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도 잘 되는 셀은 저쪽에 우리 김포 쪽이 계속해서 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안산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답이 다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동안에 셀처치 그룹의 이름을 다 지어주세요. 은혜스러운 이름을 지어서 오늘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셀 그룹에서 찬양합니다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축복의 테이블에서 나와서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2부 예배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오히려 외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저한테 막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그거 띄워달라고 그러고 또 전주에서도 그러고 여러 미국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이로 봐서는 이런 성경 공부는 이제 다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이로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님의 마지막 작품이다 생각하고 꼭 참여해서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어폰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서 볼륨을 잘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동시 통역을 하니까 순자 통역을 하니까 러시아 분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가를 우리 교인들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하도 목사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만 있어봐야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 믿음 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패가 갈려지죠. 승리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생 부모들은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주 죽을 때까지. 더구나 한국 민족들은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자식들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럴 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복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지금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하게 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입술로 많은 것을 고백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이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시구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역사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책을 봐도. 그러나 성경에, 오직 성경에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도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고 뭐 일주일 내내 안 나오는 분도 계시죠. 우리 직장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받았다는 그 자체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건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건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영원한 관계가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건 저주 안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나에게 준 권리가 있는데, 나에게 준 권리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시민권을 따고 나니까 시민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몰라서 몇 수십 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대화를 해보면은 뭐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그냥 10년, 20년 지나가더라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가지가 찢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면은 말라버리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또 그것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쏘가서 완전히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친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같이 공기도 마시고 뭐 어떤 데는 비도 같이 맞고 뭐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같이 똑같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육체는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 바람을 맞아야 되고 아니면 햇빛을 쬐우면 그부터 해야 되고 똑같이 육체는 움직여 나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들과 틀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그들과 현저하게 틀리고 그 우리의 영혼은 특별 하나님의 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성당에는 천주라고 그럽니다. 하늘 천자 주인 주라는데 천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을 믿었던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명 중에 하나가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이게 죄명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런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히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수, 이게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잘 몰라서 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영이 있다는 거죠. 천사도 영적 존재고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천사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영혼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가장 싫어했던 놈이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원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 인간을 공격하는 놈을 마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 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원수인데, 우리의 원수인데,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뱀은 누구냐 하면은 4발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뱀을, 어떤 사람은 뱀이 자꾸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뱀은 원래 4발 달린 짐승인데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뱀이 인간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소등을 조종하는데 이 뱀은 사탄의 그 이용을 당해서 하와가 꿰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와가 이렇게 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기하게 영적 존재 원수를 얘기하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넘어뜨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예수 잘 믿다가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과연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벌써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헤아를 넘어뜨릴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야, 너 선악과? 그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 같이 하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차별했다. 너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고,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겁니다. 바꿔놓으니까 결국 처음부터 사람이 마귀가 넘어뜨릴 때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 갖다 넘어지면 내가 이 시험 받아서 마귀에게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하나 서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마귀에게 지금 걸려 있구나,
그러면 빨리 털고 나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하와를 꿰고, 그 다음에 하와의 다음에 누구 있습니다? 그 뒤에. 예? 그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아담과 하가, 아담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순서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의 말을 안 듣는 남편이 있던가? 예. 맞으면 그 남자는, 만약에 아내의 말을 안 듣는 남자는 좀 뭔가 좀 잘못됐죠. 고생할, 아주 앞으로 고생할 걸 아주 각오를 해야 돼. 나도 요즘에 열심히 우리 사람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린 거죠. 그 다음에 이 하와가 또 자기 남편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보면은 이 하와, 아니 아담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아내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순서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마귀에게 속하고 말아버린 거죠. 완전히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벗었음을 인하여. 이게 이렇게 된, 순서가 아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담도 조금 졸렬하죠. 자기가 넘어져 놓고 부인한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내가 어찌 그랬냐 하니까 이제 뱀이 그랬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일생 동안 어떻게 했죠? 너는 흙으로 돌아가서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일생, 혹시 이제 여러분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읽어본 분을 한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여자의 일생은 눈물 나죠. 눈물 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하고 자녀들 위해서 고통받고, 그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 다음에 뱀은 이 4발 달릴 짐승이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해서 그 발을 4발을 없애버리고 배로 기어다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보면은 이 불순종한 아담, 그 다음에 이 여자의 그 잘못된 그 해산의 고통, 이것이 전부 다 뒤에서 누가 조정했죠? 악한 영이 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뒤에 보면은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도 보세요. 내 남편이 잘 나가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또 내 아내도 보면 잘 나가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마귀가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그렇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뭐라고 했죠? 질투였는데 결국 그 뒤에는 누가 있더라? 악한 자가 있더라는 거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러죠. 다시 읽어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죠.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가인이 자기의 아벨을 죽인 원인이 뭐죠? 그 대답하세요. 우리 한국 분들 대답해요. 악한 자들이 악한 자를 질투, 그 질투는 나중에 이기고 그 질투를 일으킨 놈이 누구라고요? 그걸 우리가 질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투를 일으킨 놈이 누구냐는 거죠. 결국 보면은 악한 자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의 불의가 뒤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자꾸 남을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이 그랬다, 아니면 아내가 그랬다, 남편이 그랬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 전부 다 문제를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더라? 크게 하세요. 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어서 남편을 그렇게 만들고, 또 남편이, 물론 남편이 잘못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 참 믿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뒤에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자녀가 조종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은 악한 자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용당한다는 거죠. 마귀에게. 그 이용당하면 결국 우리한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귀라는 존재를 알고, 이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그 행복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정도만 아니고 내 영혼까지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마귀는 우리 육체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넘어뜨리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이 마귀가 우리 인간과 아주 창세부터 우리는 인간과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인간을 저주하고 괴롭히다가 마침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 우리는 아담과 헤아가 그 죽음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죽게 됐습니다. 내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는 그 사탄은 종이 호랑이란 말이에요. 종이 안에 있는 호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한테 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너희는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숙명적으로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그때 마임이 있을 때 한 4, 5년 지났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 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 확실히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마귀를 왜 자꾸 마귀라고 얘기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러더라고. 예.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와서 감히 시험할 정도면은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와서도 괴롭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헤롯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를 죽였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하여서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이 마귀가 누구를 속였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 때도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마귀에게 쏘아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빈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뭐 이러면 이거 뭐 틀림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그 시험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내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괴로움을, 이 마귀에게 속게 되면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마귀와 싸워서 일평생 동안 고생하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마귀가 실질적으로, 듣기는 들어도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잘 체험을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체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돼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니까 철저하게 이놈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럴 때에 이게 뒤에 보면 배경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나라를 흐트러 놓는 겁니다. 전 세계를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위정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위정자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아,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런 귀신들이, 이 마귀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괴계를 물리쳐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주세요. 11절부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 원수마귀, 지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 남편을 괴롭히고, 내 아내를 괴롭히고, 질병 갖다 주고, 문제 일으키고, 사고 난 그 현장에 가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목사님이라 이제는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좀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그 용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17절에 보면은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쏟더라 그랬어요. 아주 계시록 정말 무섭잖아요.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 누굽니까? 저봐요. 우리죠. 우리.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적은 이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사랑의 존재,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악한 원수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여러 형제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 따라 더 크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분명히 여기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랬어요. 예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공로, 그게 있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절대로 마귀는 싸워야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피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온 마귀, 여러분의 사업에 온 마귀의 그 괴계, 자녀들에게 온 그거를 그냥 두면은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시간이 약이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지. 그 문제는 지나갈지 몰라도 또 다른 놈이 빵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걸 저지르고 있는 놈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마귀의 큰 역사로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온 교회가 금식하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번에 보니까 그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과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주저하는데, 이 말씀 나는 들을 때마다 아주 섬뜩합니다.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예, 거기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테레에 보면은 동물의 왕국 보이죠? 거기 보면은 그 호랑이 사자가 배가 고플 때 운다는 겁니다. 여기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토끼 같은 경우는 그 우는 사자의 소리를만 들으면 오름이 절려가지고 도망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또 그 마귀가, 절 보세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마귀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이 마귀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 마귀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면은 그때부터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모의를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험을 받으려고 그 사정권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밖에 떨어져 나가면은 마귀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마귀에 가까이 있으면은 그들의 공격을 밤낮으로 받게 돼 있다. 밤낮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지? 뭐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마음이 괴로워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엄난한 마음이 일어나고 괴롭고, 야, 내가 이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거 벌써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정권 안에? 마귀의 사정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그 주님 안에, 사정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볼 때 그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또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진리와 은혜 가운데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잘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이간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자, 저를 쳐다보세요. 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분이 그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너무 은혜스러워. 요즘에 제가 칭찬을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포 식구들이 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레나 전도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텔레비로 이 역사, 그 기독 성경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김포 식구들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바로 이거다. 당장 우리 세라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한국계 나온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성경적이 아닌 게 많아요. 전화를 하니까 우리 제임스 그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체계로 잘 돼 있는 뭐가 있더라고. 그래, 그거를 빨리 그걸 해라,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걸 내가 전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이고, 우리 김포 식구들 뭐가 되겠네. 김포 식구만 그러면 되면 안 되지.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 다 돼야지. 아멘. 네. 그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리빙 월십에서 사는 그 책 내가 이제 노트를 하면서 하나라도 내가 더 찾아야 되겠다. 더 찾아서 가르쳐야 되겠다. 더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어떤 놈일까요? 마귀거든요. 못 듣게 합니다. 못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게 전도를 해보면요, 이 전도를 하려고 턱 가면은 신기하게 안 오던 전화가 자꾸 옵니다. 왜?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제가 전도하는 그 폭발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로 갈 때, 외부로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가잖아요. 가면은 반드시 3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애기 보고, 한 사람은 전화통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전도 폭발을 하면서 마귀란 놈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래서 가만히 있던 애들도 이상하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왔다 갔다 해요. 거기다가 전화 막 불이 나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한 사람은 코드를 뽑아놔. 아예 코드를 뽑아놔. 그 복음을 전하면은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좀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나도 번민하게 돼. 나도 마귀가 역사를 해버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 가까이 가면 결국 마귀에게 조종받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과 초조와 이거 만약 있다면은 내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하고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멀쩡하게 예수를 잘 믿다가 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도와줄까? 교회에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복잡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철야 예배나 새벽 기도 나올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귀는 시험 주는 자거든요. 시험 주는 자입니다. 마귀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그런데 그 시험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누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내두면 계속해서 시험이 물 따지고 있어요. 아직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쳐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쳐야 그들이 드디어 떠나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정신 없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다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마귀를 물리치자. 내 영혼아, 마귀를 물리치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기도로서,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질병들이 자꾸 일어나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은 귀신이 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난을 귀신을 줬다고 그러면은 믿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질병, 마귀가 있습니다. 가난도 마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오늘날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우리 한국도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네, 전 세계 경제적으로 힘이 드네. 글쎄, 그거는 세계 경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질병을 갖다 주는 마귀가 그걸 하고 있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힘을 발하라. 내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승리하자. 우리 교인들은,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진리로 믿는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진리를 믿으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 불만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마귀에게 꼬여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잡아 일으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부정적인 마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해보고 생명되는 거, 힘이 되는 거, 믿음이 되는 것 외에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딸려가는 겁니다. 같이 딸려갑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네. 몸이 좀 아프더라도,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또 미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돼, 뭐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해야지. 같이 울고 앉았고 같이 걱정하고 이러면 함께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또 괴롭히는 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내 가정에 공격했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내 사업에, 내 직장 위에 공격했을 때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악한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그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항상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가 뭡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자, 송팀들 나오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서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너희가 싸울지라. 죄 앞서선 형제여, 도와주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널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서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승리했습니다. 한번 하세요. 빨리.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세일처치에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주보에 여러분들이 이 헌금송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해도 되고 아주 그 은혜스럽게 오늘 우리 장로님들 참 잘하셨는데 잘해서 나오시고 옷도 잘 입고 나오고 이쁘게 해서 나와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장로님들 잠깐 좀 나와 주세요.